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가 왜 이렇게 적죠? 행사를 하고 있어서. 네, 혹시 제가 말씀이라 안 온 줄 알았어요, 다. 네, 오랜만에 청년부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던데 이거 그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사실 오늘 이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도 여행의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도 지금 16장 1절부터 17장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한 이제 범위이긴 한데 그래서 좀 원래는 2시간짜리인데 우리가 1시간으로 압축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오늘 많은 내용을 조금씩 간단하게 빠르게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뭐 잘 아시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혹시 지도를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나요? 옛날에 제가 학생부 담당할 때도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많이 자를 대고 그린 연습을 하긴 했었는데 뭐 그 정도 할 수 있죠, 은진자매? 여기 칠판에 나와서 한번 그려볼까? 못하면 그 오빠가 대신 해야 됩니다. 오빠 못하면 아빠를 모셔와야죠. 네. 자, 농담이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겠죠. 이야기가 이제 길다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어떤 한 인물, 우리가 이따가 뒤에서 살펴볼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 한 인물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랑 그리고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 떠난 여행이죠? 바울이 여행을 왜 떠났어요? 네, 내신 김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행 좋아하세요? 혹시 여행? 진솔 형제 여행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뭐 이상한 제가 질문할까봐 갑자기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네, 여행. 나엘이 여행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안경 바꿨네요? 안경 바꾼 것 같은데. 여행 가서 샀어요? 아니에요? 2개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나엘이가 중1인가요? 중2인가요? 중2예요. 그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네. 여행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귀찮아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여행은 이제 조금 많이 귀찮아서 별로 다니고 싶어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여행하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나라나 장소가 있으신가요 혹시? 은진이는 혹시 어느 나라나 혹시 장소 여행하고 싶은 스팟이 있나요? 유럽. 유럽 중에서도 혹시 유럽이 되게 크잖아요. 어디 딱 나라 하나만 찝자면 프랑스. 네, 프랑스. 그렇답니다. 네, 오빠가 용돈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선미는 여행 가고 싶은 국가나 뭐 한국 안에서도 괜찮은 있어요? 딱 떠오르는. 스웨덴. 스웨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진솔 형제 여행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여행 혹시 가보고 싶은 데 없으세요? 스위스. 아까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스위스는 싫어도 가보고 싶다, 그렇죠? 저도 이제 스위스를 굉장히 가보고 싶은 국가 중 하나인데 스위스 그 눈 덮인 거 막 봤어요? 스위스. 그 알프스 산맥이랑 진짜 경관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실제로 나중에 죽기 전에는 한번 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여행도 지금 대부분 제가 국가를 물어보니 다 어느 쪽 국가를 말했어요? 유럽이에요, 유럽.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요. 바울 사도도 유럽 여행을 갔거든요. 여러분들 가고 싶어하는 유럽을 바울 사도는 그 옛날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네, 화면 클릭해 주세요. 안 되네 이게. 다른 짓 하지 마세요. 컴퓨터로 알겠죠? 클릭이 안 돼서. 네. 자, 바울의 선교 여행 이제 경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서 옛날에 준비했던 그 파일을 보면 되겠다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옛날에 준비했던 말씀 파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새롭게 만드는데 이제 아동부 때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어서 성경학교 때 그때 썼던 PPT에 있는 이제 그 지도를 가져왔어요. 보시면 이제 그림이 되게 복잡한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우선은 저기 오른쪽에 측면 쪽 보시면 네, 그쪽 이제 안디옥 이렇게 써 있는 그쪽 부근부터 해서 이제 여행을 쭉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 축소해 주세요. 제가 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이 있으면 제가 경고를 주거든요. 경고 2번이면 퇴장당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자, 저 농담이에요. 퇴장 안 시켜요. 보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쭉 초록 색깔로 이제 스팟을 제가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런 순서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다녀요.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 있던 이 예루살렘 가이사랴를 해서 안디옥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여행 중에서 만났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여러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만한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을 만났는지 그 지역을 보면 저기 이제 동그라미 친 2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볼 거거든요. 근데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저기가 아까 그 은진자매가 가고 싶어 했던 유럽이에요. 유럽.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럽 여행을 이미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 이 바울 사도의 유럽 여행의 이미지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경관을 보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지만 바울 사도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 먼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 동그라미를 친 지역을 보면 저기 한 번만 확대해 주세요. 저기 보시면 빌립보라고 보이세요? 빌립보 많이 들어보셨죠?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이제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만나게 된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왼쪽 동그라미를 보면 저기 베레아라고 써 있어요. 베레아 들어보셨죠? 베레아.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있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여주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본문을 이제 저희가 만나보는 세 사람 3명을 이제 골랐고요. 그 세 사람이 등장하는 본문 속 이야기, 본문이 총 3개가 되겠죠. 그 3개의 본문을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읽어보면 좋지만 이제 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같이 다루는 거는 분반 시간에 선생님들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주요 오늘 말씀드릴 인물이 등장하는 그 본문만 발췌해서 세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으로는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제가 화면에 띄워놓긴 했는데 굉장히 글씨가 작아서 보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성경책 이용하셔서 같이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15절까지 읽을 거고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본문에서는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뭐예요?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 이름이 특이하죠? 루디아. 네, 루디아라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루디아라는 인물이 보여줬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경하는 사람. 이런 공경이 뭐죠? 공경. 여러분 그 십계명에도 뭐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초딩 때 한번 그런 거 없어요? 공경과 공격을 막 섞어가지고 막 하하호호 웃으면서 부모님을 공격하래 막 이런 적 없어요? 초등학교 때 서진이? 그랬을 것 같은데 왠지. 네, 부모님을 공경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16장 14절 상반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자, 지금 바울 사도가요 그 여행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거든요. 전파하는데 이제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이 없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증거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뭐 하는 여자였대요? 공경하는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공경의 뜻이 뭘까요? 공경.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공경이 국어사전에 뭐라고 실려 있는가 한번 봤는데 약간 공손하게, 뭐 겸손하게, 공손하게. 경이 뭐냐면 이제 존경할 때 하는 경자거든요. 그래서 공손한 마음으로 존경심을 표하는 거, 그거 이제 공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 낮추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이제 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경이에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게도냐에 이제 갔더니 빌립보라는 성이 있었고 그 빌립보 성에 등장하는 살고 있었던 인물인데 사실 이 지역은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 나라였고 그리고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이었던 루디아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파하러 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도 이제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기 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루디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뭐 들려오는 소문이나 아니면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자기가 스스로 읽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 자, 청종 역시 한자죠. 청종. 청종은 조금 쉽네요. 뭘까요? 청종? 청이 뭐예요? 청? 네, 들을 청이고 종은 뭘까요? 순종할 때 종이겠죠. 따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성경에 보시면 이제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을 평가할 만한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있는 단어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뭐 라합이 순종했다. 등등의 이제 순종이라는 타이틀을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아까 읽었던 16장 14절 이제 후반부를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근원이 뭐래요? 누구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기쁘게 보셨기에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이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깨닫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종의 목소리도 청종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에만 지금 청종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의 목소리도 지금 청종하고 있어요? 바울사도, 그렇죠?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전하는 바울사도의 말을도 청종을 하고 있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적힌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루디아는 아낌없이 후원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낌없이 후원해 주는 사람. 네, 이제 본문 말씀 15장 후반부에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먼 곳을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행을 해요. 여러분들 그 해외여행을 떠나면 보통 우리가 여기 혹시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 있나요? 은구 형제는 미국을 다녀오셨고 또 해외여행을 서진 형제 어디 대만? 대만 가셨죠 그때? 네. 혹시 자유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다은 자매 혹시 여행 안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셀프요? 네? 세부요, 세부. 발음이 조금 세부. 네, 제 귀가 이상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 계획을 짜고 이동을 어떻게 할지도 막 짜고 어디서 잘지, 어디서 먹을지 이런 걸 계획하잖아요, 그렇죠? 뭐 환전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긴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계획을 하고 갔을까요? 내일은 여기 가야지. 내일은 저기 가야지. 계획을 했을까요? 계획을 어느 정도 하긴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앞에 우리 16장 초반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실 말씀을 전파하고자 했던 지역이 여기가 아니에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 국가들을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했지만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거기가 아니고 일로 가야 돼 라고 명령을 하셨기에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 땅으로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갔어요. 그럼 이 바울 사도는 어디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이런 것들의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하나도.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침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집과 음식과 그러니까 숙식을 모두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루디아라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정황상 없어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기도 하고. 근데 그 이방인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귀를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자기 집에 영접해 주기까지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언제 봤다고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 해외에서 갑자기 누가 왔는데 갑자기 나엘이한테 저 하루만 자고 가겠습니다 하면 재워줄 거예요? 안 재워줄 거죠. 나엘이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안 재워줄 수 있어요. 은진이 재워줄 거예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죠? 은구 오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근데 이제 한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처음 본 사람을 자기 집에 영접해요. 그래서 유하고 강하게 권합니다. 여기 있어라 무조건. 왜냐하면 그 전도여행 하는 사람들은 쉴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다음 여행을 위해서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먹기도 하고. 그런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후원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물 루디아에게서 우리는 과연 스스로를 이 루디아라는 인물에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리고 성도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모를 수 없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장 29절부터 34절.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네, 아멘. 자,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직업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간수. 간수가 뭐예요? 간수가 뭘까요? 간수. 여러분 혹시 과학 시간에 두부 만들 때 간수를 넣는다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여기 이과 없어요? 이과? 간수. 화장에 갔어요? 이과? 네, 그 간수는 아니고 간수가 뭐예요? 간수?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관, 교도소의 교도관이겠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인물은 교도관인데 이 교도관을 통해서 간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생각해볼 만한 본받을 만한 점은 첫 번째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학생부 여러분들은 구원을 갈망하고 계세요? 구원받고 싶다 라는 마음보다 집에 빨리 가서 넷플릭스 켜고 치킨 시켜서 먹으면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크죠? 그렇죠? 아니에요? 오늘 밤 당장 구원받고 싶다, 당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나 지금 빨리 지금 5시 13분인데 오늘 6시에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특이해요. 우리는 이제 구원이 좋은 것을 알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임에도 알매도 그것에 대한 갈망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라고
저도 제 자신에게 던져보는 질문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간수는 구원을 굉장히 갈망했어요.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앞에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잘라 먹었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왜 갇혔냐면 아까 루디아 이제 말을 했죠. 루디아를 만났다가 길 가다가 이제 뭐 막 점치는 소녀가 있었거든요. 점쟁이가 있어요. 점쟁이. 근데 그 점쟁이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야. 근데 그 귀신이 자꾸 귀찮게 해서 에잇 하면서 막 물럭거리니까 귀신이 나갔거든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소녀가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 아니 내가 얘가 점치게 해서 돈 벌어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되도 않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감히 내 돈벌이를 막아? 하면서 고소했어요. 고소하니까 어떻게 돼? 끌려갔어.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절망하지 않고 막 찬양을 해요. 막 밤중에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죄수의 그 묶여있던 모든 손목 발목이 풀리고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깜짝 놀란 거야. 죄수들이 도망가면 누가 죽어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내가 죽어.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라고 말려요. 그렇게 말리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간수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모든 그 수갑 같은 것들이 다 풀어지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도 놀라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서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았다 하면서 문을 닫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물어요. 간수가. 그렇죠? 그래서 간수는 그만큼 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수의 태도를 통해 우리도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간수의 특징. 간수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본문 32절 말씀을 서진이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32절 말씀 읽어주세요. 네. 자, 이게 그 바울과 실라가요 이렇게 말해요. 그 구원 어떻게 얻어요?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돼. 그러면 너랑 네 집이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하면 돼라고 하니까 갑자기 간수가 왜 그렇게 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즉각 바로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난 사경 집회 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사경 집회 주제가 뭐였죠? 사경 집회 주제가 이제 로마서였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서도 보시면 이 바울 사도의 행적, 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어떻게 전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행위도 그렇지만 이 간수도 정말 대단한 게 바울 사도 그 한낱 죄수에 불과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 진짜 구원의 길임을 믿고 그리고 전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전하죠. 가족들에게 전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33절에 보면 그 시로 밤이었거든요. 밤인데 그 밤에 그냥 세례를 받으러 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엄청 컸겠죠. 그래서 그 확신을 자기만 누릴 수 없기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간수가 보여줬던 세 번째 특징은요, 기뻐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 기뻐하는 모습. 자, 본문 말씀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크게 기뻐했대요. 뭐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간수가 여기 기뻐했대요?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때문에 기뻐했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 간수는 구원을 정말 사모하고 그 구원을 나만 알 수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전파하고 그렇게 온 가족이 구원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에 굉장히 기쁨에 가득 찬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 간수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루디아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루디아도 그 루디아로 인해서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간수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루디아의 공통점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네? 네, 집으로 오게 했어요. 그렇죠? 집으로 오게 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접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그 아까 루디아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그 아낌없이 후원해주는 마음이 이 간수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유럽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진이가 가고 싶어하는 유럽 여행을 가봤는데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오스트리아라는 국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오스트리아에 가서 숙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참예수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참예수교회 마침 안식일을 맞춰서 갔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참예수교회를 알아보고 이제 갔는데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참예수교회, 이제 물론 이제 그 현지인 분은 없어요. 다 대만에서 이제 이주해 오신 분들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자기 집에 머물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머물러라. 제가 오스트리아에 3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저희가 이제 참예수교회를 다니는 참예수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음 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을 집으로 들였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분들이, 저라면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보통 요새 아파트들은 도어락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도어락이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열쇠예요, 열쇠. 근데 열쇠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냥 주고 뭐 아무 때나 편할 때 와서 자고 뭐 쉬다 가래요. 그냥. 그렇다고 그 집이 별장처럼 비어 있는 집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냥 밤늦게 그냥 들어가잖아요. 어디 뭐 여행 갔다가, 그러니까 관광하고 문을 철컥 열고 들어가. 그럼 저쪽 안방에서 막 그냥 업무하고 계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집을 그냥 뭐 우리 가족처럼 내어주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 와, 진짜 이게 이 같은 믿음 안에 있고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가족처럼 서로를 처음 봤어도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인연의 끈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이 간수나 루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여행을 그렇게 갔다 온 이후로 이제 우리 교회에 다른 국가에서 혹시라도 한국에 왔을 때에 이렇게 조금 숙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나도 내가 받은 만큼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끔 해주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키를 줄 줄 몰랐어요. 키를 줄 줄 몰랐는데 키를 주고 우리는 뭐 밤 1시, 2시에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아무 때나 여행 펑펑하고 밤에 새벽에 들어와라. 뭐 상관없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루디아와 간수를 통해 그런 좀 우리가 후원하고 하나님의 종, 특히 그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해야겠다라는 것을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짧은데 본문 말씀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17장 10절로 12절 말씀. 네, 이것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네, 이 뒤에 내용이 쭉 있지만 여기까지만 잘랐어요. 보시면 베레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어떻대요? 베레아 사람이 신사적이래요. 여러분, 여기 신사적이라는 게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젠틀맨? 저는 처음에 그 젠틀맨 신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원어랑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이 신사라는 게 편견 없이 수용적이다라는 뜻이에요. 편견 없이. 그러니까 딱 보고 쟤는 이렇게 할 거야.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자르는 거 있죠. 듣지도 않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상한 도를 전파한다고 하면서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우선 들어보고 판단할 만큼 수용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신사적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막 아름답게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수용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앞의 내용은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빌립보 지방 있죠. 그 16장에 나왔던 주요 무대는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루디아와 간수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거기서 진행이 됐다면 이제 거기서 17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옆에 있던 아까 동그라미 2개 기억나세요? 빨간색 동그라미?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의 바로 밑에가 베레아인데 그 데살로니가로도 말씀을 전파하러 갔지만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막 핍박을 당하면서 죽을 뻔해요. 그래서 도망온 거거든요. 지금 베레아로 이제 급하게 바울 사도가 도망을 오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인물로는 이 베레아 사람을 선택해서 제가 보는데요. 첫 번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까 세 번째 본문 말씀 상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이 예수 전하는 도는 굉장히 우리와 맞지 않다. 처음부터 듣지도 않고 배척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이지?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인가를 수용적인 자세로 들으면서 간절히 그것을 내가 더 듣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반부에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앞에 아까 방금 읽었던 내용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고 너무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대요? 상고하는데 왜 상고했대요? 그게 정말 그러한가? 라는 것을 상고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한다는 의미의 비판적인 게 아니고 이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분별하고 정말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를 정말 그러한 말씀인가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베레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본받을 만한 세 번째 사람은 이 베레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그러한지를 상고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영은회 같을 때 우리가 특별한 경우잖아요. 뭐 중고등부 영은회나 대학부 영은회나 가서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상고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물들이 총 세 인물들을, 바울 사도가 만났던 세 인물들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후원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 간수,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그걸 관리했던 간수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전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세 인물이 주는 교훈들을 정리하면 사실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바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 앞에서 루디아가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간수가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이제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을 갖추고 있던,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가 저런 모습을 갖게 된 것까지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죠. 아까 우리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원래 이쪽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기에 이쪽으로 방향을 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보내실 때에 자기의 뜻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 위에 있는 빨간색 글씨처럼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보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조금 더 나아갈 때에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자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신 청년부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에 담대히 나아가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보니까